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를 두고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고 행복했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아내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병원선 신세를 져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심한 고열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덜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아버지와 어린 딸은 장례를 치러야 했지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엄마가 없다라는 것 빼고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녀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었지요. 그래도 밥은 먹었고 유치원은 갔다 왔습니다. 밤이 되어 아버지는 딸을 재우고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아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른 달려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은지야, 아빠 여기 있어. 울지 마. 그러자 딸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괜찮아. 어서 자. 그렇게 아이를 다독거리고 잠이 든 것 같아 발 뒤꿈치를 조심조심 들고 나오는데 딸아이가 아버지의 등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아빠는 나 안 버릴 거지? 나하고 있을 거지? 순간 그 딸아이의 말에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간신히 삼킨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빠는 절대로 너 버리지 않아. 어두워도 같이 있을 거야.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얼른 나온 아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딸아이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찬송가 370장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며 정호승님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제목,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는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인가? 일제강점기 시절 소설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민태원 선생님은 청춘 예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건 간에 이상이 있으므로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여러분, 이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이 극에 달했던 시절에 이 글이 나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온통 불안과 좌절이 가득한 시대에 청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청춘이라면 희망과 이상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누가 청춘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끝없이 고통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이 찾아왔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풀어주라.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니 온통 땅이 황폐하고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감이 잡히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왜? 부모님 간섭에서 좀 벗어나려고요. 이제 갓 20살 된 녀석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철딱선이 엮이는. 여러분, 왜 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이유는요, 해방과 독립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간섭으로 벗어나는 것은 해방입니다. 하지만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돈을 벌고 자립할 수 있을 때에 진짜 해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지 그 속에 진정한 독립이 있어야 진정한 해방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엄격결에 해방은 되었지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이제 뭘 해야 되지?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좌절만 생기고 답이 없는데, 그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서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 삶에 일어남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무작정 힘을 내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은
온전한 독립 이후에 얻을 수 있듯이 빛을 발하는 삶은 먼저 일어남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쿰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쿰이라는 의미, 일어나라라는 쿰이라는 말이 그냥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쿰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살아나라, 부활해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일어나라는 말씀을 보면 이 단어도 바로 에게이로라고 해서 단순히 일어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라, 부활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세 종류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3장에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서 자던 선지자 요나에게 뱃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던 자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즉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일어나라라는 쿰과 에게이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라, 두 번째 회복되어라, 세 번째 이제 부활해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했을 때에 너희는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너희는 먼저 부활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는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쿰, 이제 일어나라, 회복되어라, 이제 깨어라, 부활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수요기도회 차량 운행을 하면서 불이 꺼진 가로등을 보았습니다. 아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전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어두운 마을에 꺼진 가로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절대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십시오.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회복되고 깨어나고 부활할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제 광복을 넘어서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광복을 넘어서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다시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라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빛을 발하라, 그것이 바로 광복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빛광자의 회복복자를 써서 빛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광복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다시 빛을 회복하였다 해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를 믿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날이 곧 빛을 회복한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빛을 회복했으면 이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났고 병이 회복되었고 나았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병만 고치려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빛을 회복하고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가서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빛을 발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복을 넘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987년 11월 29일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한항공 칼기 폭파 사건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특수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벌인 만행이었지요. 이후 김승일은 자살했고 김현희는 잡혀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으며 다시 부활한 새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반주자에게 찬송가 305장을 부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옥에 가도 아무 상관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광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빛을 발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은요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요, 회복만 되는 것은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등경 위에 둘 때에 빛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옛날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프리카 최빈국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하나님, 당신은 왜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그래서 너를 보낸 것 아니냐? 하나님, 왜 이 사람들 안 도와주세요? 왜 이곳에는 어둠이 가득하지요? 왜 이곳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기도 내용이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의 응답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무것도 쓸모없고 황폐한 땅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광복을 넘어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